이 엘리후는 욥기 26장 22절 이하부터 37장의 이야기 중에서 특히 구름과 그리고 폭풍, 번개, 그리고 천둥 소리 이 부분에서 언급을 하면서 이 하나님 그 오묘하신 창조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 인생은 반드시 겸손해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볼 부분은 본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36장 26절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실 이 하나님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다라는 그 비슷한 표현이 이 욥기 5장에 가면 엘리바스가 한 표현 가운데 있었습니다. 엘리바스도 사실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다라는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5장 9절 말씀 보면 하나님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엘리바스도 하나님 크시다, 우리가 가히 측량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오늘 이 엘리후도 하나님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다,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다 이런 비슷한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읽었던 그 5장 9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하나님 크시니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엘리바스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신다 하는 자연 현상에 그냥 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를 땅에 내리시고 그래서 밭으로 하여금 그 물에 촉촉하게 젖도록 하시는 그냥 그런 현상, 나타난 결과만 가지고 엘리바스가 이야기했다면 엘리후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엘리후는 이 자연현상의 어떤 원리까지도 이야기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엘리후가 가진 지식은 훨씬 더 엘리바스보다, 나이는 엘리바스가 훨씬 더 많지만 아마도 엘리후가 깨달은 지혜와 지식은 더 크고 놀라운 것이었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엘리후가 깨달은 지혜가 얼마나 크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그 모든 자연 만물 속에 나타난 그 섭리, 그게 뭐냐, 이것을 지금 엘리후가 강조를 하며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볼 때 우리 인간이 얼마나 겸손해야 하는가, 특히 욥에게 너는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36장 22절 이하에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보면 하나님 그 권능으로 큰 일을 행하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아멘. 자, 하나님을 향하여 욥이 발언한 내용은 자신은 잘못이 없는데,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게 뭔지는 몰라도 나는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것을 한번 듣고 싶다라고 했던 것이 욥의 이야기였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결국 내 무죄함을 내가 증명받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 자연세계, 특히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큰 일을 행하심 앞에 그걸 깨닫고 교훈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11장에 가면은, 로마서 11장에도 사도 바울은 그 모든, 물론 앞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보면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속의 원리를 쭉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가히 측량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지만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그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담을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 가운데 구속의 역사와 관련된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또 거기에 놀라며 감사하며 또 우리가 신앙생활 영위해 가는 것이지,
이 성경 말씀을 본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 전체를 다 알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누가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올바른 지식들을 그 교훈을 베풀 수 있겠느냐?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하는 것은 23절에 있는 것처럼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럼 인간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지혜와 지식, 능력을 가져서 하나님의 길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이 길을 하실 거다. 이렇게 하신 것이 마땅하다.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간혹가다 목회자들 가운데 정말 큰 실수를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자신의 기도는 하늘 보좌도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정말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또 어떤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맞지만 자신이 무슨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도 움직이고 하나님 보좌도 흔들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도다. 자신의 높음을 아주 증명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엄청난 불경죄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적어도 그런 말을 쓸 수는 없는 사람이에요. 불신자들이 모르는 사람이 그랬다면 이해가 가지만 목사가 그런 말을 한다는 건 조금 그 근본 자체를 한번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길을 정하며 하나님 보좌를 막 움직일 수 있는 아무리 기도를 뜨겁게 하고 아무리 능력 있는 기도자라 해도 그건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엄청난 무를 범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또는 이 엘리후의 이야기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이하로부터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이 37장까지의 이야기가 사실 오늘 이 엘리후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자, 24절을 보면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그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그 찬송 가운데 가장 확실하게 찬송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만물입니다. 이 창조 만물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높으신 지혜와 그 능력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가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경치가 있고 이런 자연 만물이 있고 어떻게 다 보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근데 아주 좋은 방법은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시간을 내서 하루에 한 40분만 내시면은 세계 곳곳을 다 누비고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올해부터 이 목요일까지 EBS 방송에서 8시 한 50분부터 9시 한 반 사이에 세계 테마 기행을 합니다. 그 프로를 보시면은 여러분 세계 갔다 온 것과 똑같은 오히려 내가 발품 팔아서 돈 들여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돈 있으면 여행을 가면 보통 어딜 갑니까? 관광지를 주로 많이 가죠. 그래서 패키지를 끊어가지고 여행사에서 가고자 하는 것들 다 그냥 거기 가이드 쪽에서 안내받고 갔다 오는 보통 보면 유적지, 관광지가 많죠. 근데 이 세계 테마 기행에서 보면요, 거기는 오지 그리고 사람들이 잘 관광을 가지 않는 것들, 꼭 가봐야 될 것들, 그런 것들과 또 그 사람들의 문화, 문물, 풍습 이런 것들을 함께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한번 보시면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그 프로를 잘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뭘 맨날 보지 못합니다. 근데 이것이 주일이 되면요, 한 번에 월화수목 했던 걸 한 번에 계속해서 해줍니다. 저녁 시간에. 그러니까 저녁 한 5시 좀 넘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4번 분량을 그냥 연달아 계속 해야 되니까는 혹시 평일에 시간 없으신 분들은 주일 오후 늦게 저녁 시간 다 돼서 EBS 트시면은 재방송을 하는데 한 번에 다 붙고서 합니다. 그러니까 더 괜찮죠. 그걸 보시면은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위대함을 너무나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는 뭐 기껏 해봤자 우리가 살아가는 동네 이 안에서밖에 못 보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돈 들여서 가는 그곳에 다른 나라, 세계 곳곳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볼 수 있겠고 다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또 그런 프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이시더라고요. 사실 여기에 있는 이야기는 엘리울이 특별히 구름과 그리고 비 그리고 천둥과 번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들을 지금 그리고 있고 그 앞에 인간은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두려움은 단순히 그냥 무섭다. 물론 이것도 있습니다. 여기 표현된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서 번개의 빛을 내시고 천둥 소리를 내시는 것은요. 범죄한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임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과거부터 그랬습니다. 어느 나라든 천둥과 번개가 칠 때 그 천둥, 뇌우, 그 번개가 치고 그리고 천둥 소리에 범죄자들은 벌벌 떨었죠. 그래서 벼락이 떨어지고 자신 위에 떨어져서 내 범죄함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 하늘이 놓였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엘리울은 그런 표현을 많이 여기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꼭 그것만은 아니고요. 범죄자를 징계하고 심판하고 두려움을 갖게끔 만드는 것 그것 말고도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풍요로운 곡식을 주시기 위하여 농작물에게 또 동물들에게 그래서 비를 내리시는 하나의 수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 파트에 걸쳐서 그냥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건데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그것을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여기 한 부분을 보면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엘리바스는 하나님 크시니 우리가 가히 측량할 수 없다 하면서 그냥 자연현상에 대해서 비가 와서 땅을 접시고 물로 밭에 하나님 물을 주신다 이 정도로 끝냈지만 이 엘리야는 참 놀라운 이 현상들을 이야기하죠.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지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룬다. 여러분 이게 비가 오는 날 이렇게 특히 강원도 산골 같은 데 가면요. 막 이렇게 하얗게 안개가 쫙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분이 너무 많아서 수분이 다시 안개가 되어서 쭉 하늘 올라가서 구름을 다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구름의 페임과 그의 장막에 울리는 소리를 누가 등이 깨달으랴. 그가 번개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바람이 또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여기 그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이 천둥 번개를 사용하신다. 그러나 그뿐만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부히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번개가 치는 것은 그냥 자연현상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름, 특히 플러스와 마이너스 구름이 서로 부딪히면 거기서 전기가 발생을 해서 그것이 땅으로 벼락이 내려치는 것으로 이렇게 합니다. 물론 그 자연상은 그렇게 지금 우리가 다 이해를 하지요. 자, 그렇지만 이 번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식물을 풍부히 주신다라고 했는데요. 단순히 물만 공급한다. 구름이 있으니까 비가 오게 되고 또 비가 올 때 천둥 번개가 치는 것도 맞지만 그 비를 통해서 식물을 자라게 한다는 거지만요. 이 번개가 하는 역할이 있다 합니다. 또 번개가 치면요. 번개가 땅으로 꽂히게 되죠. 근데 그 번개 때문에 우리 눈에 전혀 알 수 없는 그 물질이 땅으로 이렇게 투하가 되는 것과 똑같아요. 제가 그냥 언뜻하게 보면 하여튼 어떤 그 화학 원소였는데요. 하여튼 다시 한번 제가 찾아보면 저 질산이나 하여튼 어떤 그런 요소가 땅에 우리가 땅이 식물을 자라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그 안에 들어있대요. 그 번개를 통해서 그것이 땅 속으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대단한 원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풍부히 이런 번개를 통해서 풍부한 식물을 주신다.
여기에 지금 엘리후가 하는 이야기, 이게 지금도 4,000년 전에 했던 그런 고백의 이야기입니다. 과학과 원리를 전혀 알지 못하던 그 시대에 단순히 비를 주셔서가 아니라 번개가 꼭 왜 식물을 풍기 주는 이런 결과가 되느냐. 바로 그런 원리를 이미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훨씬 후대에 가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혜로 연구해서 그것을 발견해 낸 것이지요. 자, 이런 이야기를 벌써 하는 겁니다. 자, 30절은 그는 번갯빛으로 그 두 손을 쏴시고 그것을 명하사 표대를 맞추게 하시나니. 그래서 아마도 그 범죄한 자들, 그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 번갯빛을 바라신다. 정확하게 맞추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울리는 소리가 풍우를 표시하고 육축에까지 그 올라오는 것을 표시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특히 이 번개, 이 천둥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7장이 계속 이어져서 또 다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로 인하여 내 마음이 떨며 자기 처소에서 떠나느냐.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이게 마치 천둥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소리를 천하에 뻗치시며 번갯빛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위에 음성을 말하시며 위협에 울리는 음성을 내시고는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갯빛을 금치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이하게 음성을 울리시며 우리의 가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그 천둥 소리를 통하여 그 빛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다 나타내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6절 보면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그같이 내리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모든 면에 있어서 이 자연현상, 특히 인간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천둥 번개, 이 뇌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뜻들을 다 이루어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8절, 9절에 보면 남방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이 남방밀실이라는 것은 적도 부근을 가리키고요. 이 적도 부근에서 태풍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태풍이 일어나는 것을 과학자들은, 그렇죠? 이 적도 부근에서 기온이, 수온이 상승했을 때 갑자기 일어나는 그 소용돌이입니다. 아마 기압차로 인한 어떤 그런 것에서 결국 태풍이 저기압이 발생하면서 거기서 이제 엄청난 바람이 일게 되는데, 이 사실을 지금 엘리후가 엽기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방밀실에서 적도 부근에서 이 태풍이 발생하는 것. 근데 북방에서는 찬 기온이 일며, 북방에서는 우리가 다른 과학자가 이야기하듯이 북방에서는 제트 기류라는 것이 있어가지고요. 그 엄청난 찬 기운이 사실 이 북방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 그것 때문에 바로 추위, 혹한이 이르는 거죠. 그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주로 지느니라. 그가 습기로 빽빽한 구름 위에 실으시고 번갯빛의 구름을 널리 펴신즉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구름을 명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로 이것을 옮기게 하셔서, 그 다음에 13절 보면 혹은 징벌을 위하며 혹 토지를 위하며 혹 긍휼 베푸심을 위하여 구름으로 오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사실 지금 첫 번째 이야기나 두 번째 이야기가 사실 비슷한 부분이 등장을 하고 있죠. 14절 이하도 사실 같은 이야기가 비슷하게 다른 표현으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1절. 사람이 어떤 때는 궁창의 광명을 볼 수 없어도 바람이 지나가면 맑아지느냐. 북방에서는 금빛이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그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냐.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마음에 지혜롭다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 마지막 절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은 과연 측량할 수 없는 분이 틀림없습니다. 이 자연 만물만 봐도, 자연 현상만 보아도 우리 인간은 그것을
원리를 연구하고 이렇다라고 판별할 뿐이지 자연을 조종할 능력 자체는 없습니다. 태풍을 우리가 막을 수도 없고요. 반 부는 바람, 그리고 비를 내리게 하고 싶어도 구름으로 오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는 모릅니다. 물론 앞으로 뭐 인공 구름을 만들어서 비를 내리게끔 한다, 뭐 그런 것도 연구하고 있지만 뭐 그것이 개발된다면야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돼요. 뭐 국지적으로 얼마큼 뭐 물을 좀 공급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는요, 이게 비교가 안 됩니다. 2월 그동안 뭐 햇빛 그렇게 쨍쨍 내릴 때 저 비가 좀 왔으면 하지만 하나님도 비를 내리시는데 계속해서 비를 내리시는 이 양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양입니다. 그런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다. 근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지막 2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마음에 지혜롭다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느니라. 근데 사실 이 마지막 표현을 좀 우리가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표현하면 좋은데요. 그러므로 사람들을 그를 경외하거나 경외하나 마음이 지혜롭다고 어떤 사람도 그를 보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경외에 이르거나 또는 마음이 지혜롭다고 어떤 사람도 그를 볼 수는 없다. 그런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롭다 하는 자를 하나님 돌아보지 아니하신다는 표현이요, 결국 그러니까 자신이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이 결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전체적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이 자연 만물 그 창조 세계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겸손할 것을 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연 앞에, 그 자연 현상,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자연 현상 앞에 언제나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되,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이렇게 움직이심에 대한 이 자연 현상을 통하여서 이 세계 만물을 다스리시면 다시 한번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 가운데 그 누구가 똑똑하고 지혜롭다 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과학기술을 가지고 또 의학기술을 가지고 온갖 세상의 이 모든 것을 이롭게 할 수 있는 모든 과학 지식을 가지고 마치 인간이 대단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이 교만한 자리에 이르렀지만, 우리가 이 자연 현상 앞에서 보면 우리 인간이 가진 것들이 얼마나 하잘것없는 보잘것없는 것인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비행기를 만들고 또 헬리콥터를 만들고 하지만 이걸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의 조그만 미물들 앞에서도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창조세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그 사람의 뜻을 온전히 찾고 그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